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와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와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자, 신명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명기는 10계명의 두 돌판에 쓰여진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설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나타나는 역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행위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신약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약의 바울 서신 13권과 또 일반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와 마지막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복음서 4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한, 교회에 적용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의 인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한 거예요. 15장에 아브라함은 절망스러운 말을 하죠. 자기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밤에 별을 보여주시고, 이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취급을 받고 여김을 받았다고 창세기 15장이 기록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복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우리가 아는 족장들과 선지자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먼발치에서 듣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절대화시키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믿음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잘못 믿음을 강조하면 결국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쉐이크 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바울은 자꾸 얘기하죠. 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냐 그거예요. 왜 올드 테스트먼트를 봐야 되느냐? 왜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알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인생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인데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모르면 내가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어떤 건 양심에 찔려요. 근데 어떤 거는 죄라고 여기지지 않아요. 왜? 세상법이 그것을 죄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알면 어떻게 돼요?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가 자꾸 나타나요. 아, 이건 죄구나. 하나님 편에서 모세의 율법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라.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대의 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어떤 의도, 인텐션이에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만나주신 것은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릴레이션십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걸 계속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교제예요. 창세기를 보면 죄 중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세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창조의 이유였어요. 구원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관계예요, 결국.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토픽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건가? 영생의 방법을 물었던 자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의 죽은 사람이다. 강도 만나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인도 피하고 존경받는 제사장도 피하고 율법을 아는 레위인도 피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 천대하던 사람,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아예 만나지를 않은 사람, 민족적으로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함부로 취급하는, 동네 아예 안 들어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강도 맞아서 뺏기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자기 돈으로 도운 자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거기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미니스트리 때문에, 자기의 바쁜 일상 때문에, 일들 때문에 뭔가를 잊거나 빼앗겼거나 도장받았거나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종교적인 업무 때문에, 형식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의무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그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사랑을 일에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돈에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시간에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뺏겼어요. 번영에 뺏겼어요. 사랑의 대상이 일이 되고 사역이 되고 자기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실상 강도 만난 사람은 버린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도우라. 신명기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율법의 가르침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결국 버린 거예요. 사랑을 다 빼앗겼어요. 그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기계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돌무더기나 무슨 부처와 같은 그런 우상입니까? 거기 뭐 갖다 바치고 이러기 사랑의 관계입니까?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도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도 레위도 영생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평생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사실 반복되는 메시지고 십계명에도 나오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우상 파괴예요. 우상 파괴. 여러분, 우상 파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상을 없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자꾸 키우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5장이에요. 22장이에요. 12장이 뭐가 나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떠나라 그래요.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우상의 땅을 떠나라요. 약속의 백성에게 자궁과 같았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세요. 드라마틱하게 열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나가게 하세요. 왜 그랬어요? 애굽의 우상에서 나오라 그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250만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냅니까? 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우상에서 벗어나라. 출애굽은 우상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도자를 보면서 끝내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던 애굽의 신을 꺼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세례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세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과거의 나에서, 죄악된 나에서, 우상 숭배하던 나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상징적인 그런 그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명령이에요. 커맨드먼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상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약속의 땅에서 뭐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그게 프리하지를 못해요. 붙들려 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얘기가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예요. 우상과의 싸움. 신명기 4장 16절을 보면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할 때 우상을 만들어냈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망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부패해요? 미미미미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나를 자꾸 위하고 나 중심으로 막 갈 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제조와 숭배는 나 자신을 위할 때 나타났어요. 그게 창세기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질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염되고 스스로 죄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패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 오만의 길, 실패의 길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가 강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경향이 크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상 만드는데 전문가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끊임없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우상 숭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배우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다양한 신을 섬겨요. 신명기의 22장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 다 보지 않았지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거기 가면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한다. 너 절대로 그거 따라하면 안 돼. 복 받으려고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우상숭배의 길로, 실패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합이 왜 그렇게 유명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어레인지 메리드 했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 여자가 아합과 만나서 뭐예요? 바알 우상을 갖고 왔어요. 자식을 남유다에 결혼을 시켜갖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엉망이 맞는 거, 전체가 다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맞는 거예요. 모든 왕의 이야기 중에 아합의 시대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당장의 이익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은 비를 주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넌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다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웃을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이웃을 버린 사람이 레위예요. 이웃을 버린 제사장은 뭘 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서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이웃을 버려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당장의 일 때문에. 당장의 일이 뭐예요? 베네핏, 이익 때문에. 당장의 성공 때문에, 당장의 번영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당장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당장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번영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리ኳ이먼트하고 연결돼 있어요. 욕심이에요. 자존감, 확대, 성공, 향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옵션이에요. 옵션. 내 성공을 위한 옵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연락해, 그 사람한테. 여러 사람 만날 사람 중에 그 사람 만나자고 하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과 물질 세계, 자기의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웃을 버렸는데 하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은 영과 물질을 분리하도록 가르쳤어요. 영과 물질을. 그노스틱이 나왔어요. 영지주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적인 일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되고 내가 여기 성공하는 거하고 이거는 달라라고 딱 나눠놓는 거예요. 종교를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직장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게. 그노스틱은 이단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생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십계명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고 회당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회당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길거리에서 그렇게 산다면, 삶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는 재물과 연결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고. 우상을 멸하라. 그래. 우상을 멸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재물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물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 가서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물 처음 난 것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려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퍼링을 얘기하잖아요.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재물을 요구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은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분이라고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 도대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자신도 그걸 인신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배라고 했어요.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22장. 왜 그래요?
15장을 보세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네 자손이 있을 것이다. 15장에 말씀하시고 22장에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 분명히 알았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삭이 죽으면 무슨 씨가 어디 있어요. 예. 이삭이 살아야 되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죽어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막 이용해가지고 우상에게 드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은 예배드리는 그곳에만, 교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웃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만물에 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봉하는 것은 번영이에요. 그죠?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다큐나 내용을 볼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갈 때와는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분명한 화두가 나와요. 돈, 머니가 이들의 우상이에요. 결혼 왜 안 합니까? 결국 돈 얘기가 나와요.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이 우상인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상은 돈이에요. 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아요. 번영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번영을 위해서 만몬, 돈을 섬기는 거예요. 성공과 팽창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섬기는 거예요. 기술이 우상이 되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러시아가 내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자꾸 겁을 줘요. 더 많이 생산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핵무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걸로 지구가 파괴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됐어요. 공산주의가 우상이 되고 주체사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우상이 되고 음악, 영화, 출판물도 우상화될 수, 뉴에이지가 들어가요. 범신론이 들어가요. 사탄의 음악이 나오고 마약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영화 보지 마세요. 귀신 영화. 배경이 다 귀신 영화예요. 서양의 드라큘라 영화 다 귀신 영화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영향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하면 구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하늘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도 우상 숭배의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거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거기에 뭐가 있건 먹을 것이 있건 거기 무슨 오아시스가 있건 간에 우상 숭배하면 오늘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 문화에서 떠나십시오. 돈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도구예요, 도구.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이게 분명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멀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